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10장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때에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0장 1절의 그때에라는 것은 어느 때냐 그러면은 9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에라는 것이죠. 우리 9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에 뭐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응답하였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였냐 그러면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위하여 짐승의 피, 언약의 피가 뿌려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라고 또 말씀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멘합니다. 그 아멘 위에 피가 뿌려져서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언약의 돌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돌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르신 말씀,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다. 아멘합니다. 그러자 언약의 피가 뿌려져서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언약이 체결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체결을 위하여 언약의 두 돌판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늘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위하여 두 돌판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았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낸 신이다라고 그 앞에서 춤추며 제사드리고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역한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복음에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이 깨트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언약의 이 두 돌판이 깨트려졌을 뿐만 아니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위기가 처해졌냐 그러면은 멸절의 위기 가운데에 빠졌다. 신명기 9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언약이 깨어지고 멸절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로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맹세의 언약을 붙들며 모세가 중보하였습니다. 맹세의 언약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고 인도하신 저 백성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멸하지 마옵소서. 맹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절 2절 말씀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셨다라고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역과 거절과 반역으로 인하여 그 언약의 판이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멸절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보합니다. 복음의 언약, 맹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떠한 명령을 하시냐 그러면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내게로 가져오라.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처음 판에 쓴 말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져오라. 똑같은 것 가져오라. 내가 똑같이 쓰겠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에 보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언약이 깨트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절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0장을 통하여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반복하십니까? 다시 써서 보관하신 그 돌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반복하시고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돌판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다시 써서 보관하게 하신 이 돌판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절로 3절 말씀, 그것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다. 처음과 같다라고, 그 모습이 처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렸는데, 첫 번째 언약의 판은 깨어져 버렸는데 다시 주시면서 똑같다, 같은 모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양만 같을 뿐만이 아니라 2절 4절 말씀 무엇을 강조하며 반복합니까? 똑같이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져 버린 첫 번째 돌판과 똑같은 모양일 뿐만이 아니라 깨어져 버린 첫 번째 돌판과 그 내용이 뭐하다고요? 같다. 모양도 같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내용도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처음과 같이 쓰셨다. 처음과 같은 그 같은 모양의 돌판에 그 같은 내용의 돌판을 써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진노하셨어야 되는데 그 진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긍휼을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긍휼이냐 그러면은 풍성하신 긍휼이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하신 긍휼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그래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트렸으나 하나님께서 같은 모양 같은 내용의 두 돌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이 34장의 말씀은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역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 거역과 반역으로 처음에 쓴 돌판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처음과 같은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에는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광채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번째 돌판이라고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채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무엇의 광채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떻게 해서 주셨냐 그러면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들이 언약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고백할 때 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할 때에 주신 돌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돌판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자 다시 체결하셨어요. 무엇으로 체결하셨냐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로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언약이었어요. 그것은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뭐해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셔서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돌판을 다시 써서 주신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은혜의 돌판을 써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써주셨습니다. 은혜로 써주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며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구하신다. 다시 써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요구하신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은혜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하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을 요구하셨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잘 알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숨도 마음도 목숨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다. 사랑이 모든 구약의 말씀에 무엇이다고요? 핵심이다. 말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깨트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10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느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14절 말씀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도 모든 하늘의 하늘도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제자,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라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다고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제자가 되십니다.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너를 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큰 놀라우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요구하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신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13절 말씀 다시 고백합시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왜 요구하신다고요? 왜 요구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유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신다는,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 행복이다라고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아무리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자기의 방법을 다한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자기를 위한 수고는 무엇이다고요?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참된 행복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으므로 나는 누구냐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지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것이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이 바로 본분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키며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행복은 내가 제사장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면서 내 삶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구나라는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키는 것이 나의 무엇이다고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행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에서는 칭찬이다. 영원한 칭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시느냐? 왜 요구하신다고요? 나의 본분을 지켜. 나의 본분을 지켜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의 열매인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칭찬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요구하시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죠. 본분에 사람의 본분을 다하여 행복과 행복의 열매를 누리도록 요구하시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행복의 열매를 누리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냐는, 우리는 여전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나, 늘 항상 여호와 앞에서 목이 곧은 자, 실패한 자, 진작 망했어야 되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너 봤잖아.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한 거 보았잖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그 출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은 보았잖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겨우 70명. 겨우 70명인데 그 겨우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많고 많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고 크고 두려운 일뿐만이 아니라 너의 행복과 행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신실하심으로 너를 향하여 다시 일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음을 다시 아시고 내가 할게, 내가 행할게, 나의 신실함으로 행할게 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은 다시 그 하나님께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멘을 하면 되는데 그 아멘의 모습을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엇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으니까 크고 두렵고 놀라우시는 일을 행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삶에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됩니까? 여전히 은혜를 받았으나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자입니다. 목이 곧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욕하여 경록해 하였습니다. 멸절의 위기,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복음의 중보를 합니다. 그 복음의 중보 앞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의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통하여 다시 요구하십니다.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고요? 나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잠언 23장 26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내 아들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기업 주의 성도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받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들으라, 쉐마, 새겨라, 테필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새겨야 되기 때문에 쉐마, 테필린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쉐마, 듣고 새기는 테필린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쉐마와 테필린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 주재자, 주권자시다라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요구하셨다는 것을 아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그 요구하심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더 깊이 아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요구 앞에서도 여전히 할 수 없는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입니다.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해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알고 고백한 하나님으로 뭐하는 한 주간? 해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에너지를 써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해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에너지를 써서 이웃을 사랑해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고 해볼 뿐만이 아니라 아는 한 주간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몸부림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알고 해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이 행복을 위해서다. 행복을 위해서고 행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기 위해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해봄을 통하여 알고 해봄을 통하여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